우리 함께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면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부르면 가장 높은 곳에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두곡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여기 있으면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거기 너 지금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질문이거든요. 엘리야가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지금 거기서 머무르면서 있는 것이죠. 18장부터 사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때의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나라를 다스릴 때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다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다시 와서 말하지 않는 그때까지 3년 반 동안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었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이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기근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다 나와라. 함께 대결을 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죠. 그 대결 가운데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여호와께 올려드릴 때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았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아합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다 죽여버렸어. 이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죠.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내일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전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 있다가는
잡혀서 죽겠구나 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진짜 안타까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어떤 생각,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번제단을 태웠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변혁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기대했던 것,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화도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이었던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가 그 부엘세바에서 다시 광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로 내려가가지고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가 저 그림처럼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이 없죠. 로뎀나무는 그늘이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이게 나무인지 풀인지 분간도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허리에서 얼굴 높이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리고 어떤 이파리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풀 같은 비슷한 그런 이제 이 나무인데, 여기에 이제 광야에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그런 나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가 비치면 햇빛에 이제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그 그림자 방향으로 조금 약간의 그런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 그림자에 그냥 걸터앉은 거예요. 이거 한 10분, 20분 정도 지나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옮겨 앉아야 되는 그런 로뎀나무입니다. 그나마 그늘이라고는 여기 로뎀나무에 있는 이 조그맣게 걸쳐있는 이 그림자가 자기에게는 최대의 안식처였기 때문에 여기 걸터 앉아있고 있죠. 그런데 여기 앉아있을 때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 19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이르되 여호와의 문너가 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죽고 싶은 마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엘리야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죠? 엘리야가 받았던 상처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번제단을 태워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서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다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엘리야의 그 실망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엘리야는 큰 상처를 받았는데,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하면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내가 살아서 뭐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5절 말씀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사실 엘리야가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거기다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도망해가지고 그 생명을 피해가지고 광야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져 줬어요.
그러면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6절에 본저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있었다고요? 숯불에 구운 떡이래요. 근데 사실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이 뭐냐 하면 이게 숯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숯불이 아니라 여기는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사막은 여름에 한낮 기온이 40도,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사막에 돌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돌이 얼마나 뜨거워져요? 엄청나게 뜨거운 돌이 되잖아. 여기 숯불은 뜨거운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막이 그냥 널려져 있는 그 돌덩어리예요. 그 뜨거운 돌덩어리 위에 누군가가 그냥 미끄러 반짝하나 얼려가지고 그게 이 무교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게 맛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진수승찬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무교병을 승차시간 때 먹어봐서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무교병, 이 빵이랑 빵 한 조각이랑 그리고 물 조금이에요. 이거를 먹으라고 머리밭에다가 둔 거죠. 누가요? 천사가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위로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냥 엘리야가 딱 죽지 않고 살고 버틸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이 굉장히 멀었어요. 갈멜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브엘세바를 지나서 광야로 지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그 호렙산, 시내산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사실 약 한 6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멀어요. 부산에서 평양 정도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정도의 거리를 이렇게 40일 동안 그렇게 엘리야가 걸어서 내려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마 모세가 있었던 그 시내산의 그 굴 속에 아마 이 엘리야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굴 속에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셨던 것이죠. 아까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왜 해필이면 저 시내산까지 내려갔을까요? 엘리야가 왜 호렙산까지 갔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시내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고 싶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고 싶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원래 하나님 계셨던 그곳 그 시내산까지 그 먼 거리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굴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살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등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지나가셨던 것처럼 그렇게 엘리야에게도 지나가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이 나타나실 때 원래 하나님의 현현이 큰 바람 속에서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진 가운데 때로는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던 거예요. 얼마나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났는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대요. 엄청나게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불이 나가지고 큰 불로서 하나님께서 태우셨어요. 아니 사막에 그 시내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태웁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불이 여기에 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생각할 때 엄청난 기적을 보면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던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병 나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내가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나요?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보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셔도요. 사람들은 그냥 그걸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가 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뭐냐 하면 이 세미한 소리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로 들리시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크고 강한 바람, 큰 지진, 그리고 엄청난 불, 이런 이적과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서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탁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바로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엘리야한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승리했어요. 그 승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의 변혁이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 일어나는 거. 한 사람이 나를 만나고 나를 찾는 것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는요,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나가고 병변자가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소리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 이 시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때에 엘리야가 이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들으시죠.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남은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열심히 섬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으며 칼로스 오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히려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받았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죠.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내산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거기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힘 투정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다시 내가 말하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사명을 다시 붙잡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사명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이 사명 붙잡고 다시 네 길을 가라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누구냐면 이 하사엘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 이방 나라거든요. 그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그 군대 장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누군데요? 아합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합을 패하시고 이제 예후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너를 잇는 이제 너의 대를 이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들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7절) 말씀에 하사엘이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의 마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전혀 동의할 수도 없고 전혀 기쁘지도 않고 전혀 감당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북쪽에 그 아람 나라에 하사엘이라는 부대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는 아합 왕의 군대장관이에요. 아합 왕이 군대장관이었더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아합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 이걸 하고 싶겠습니까? 엘리야 입장에서 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 다음 대를 이어서 세울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징벌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 멸망시키지 않고 저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계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계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러니까 겉옷을 던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엘리야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왕은 왕복을 입고 있고 그 왕의 신하들은 자기 신분에 맞는 그런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는 선지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20절 말씀에 그가 손을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하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어떻게 했어요? 자기 겉옷을 던져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졌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그것을 네가 지금 잘 이해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대로 너희 가족에게, 동네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하고 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와.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계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숨들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밭에서 지금 소를 끌고 밭을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니까 적시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던 그 소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소의 목에 걸려있던 그 멍에를 떼어가지고 그것을 불살라가지고 그걸 불꽃챙이로 해서 소를 이렇게 다 태워가지고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잔치로 불려서 다 나눠 먹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자기는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어디서요?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입은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네가 해야 될 일은 이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이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나이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죽을 날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거야. 너는 이제 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죽어서 쉬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 끝날에는 이제 네 몫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에 헬라어예요. 이 상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삭시라는 거예요. 삭시 뭐냐면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을 삭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이 뭐냐면 바로 이 삭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다시 주셨죠. 뭐였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는데, 왜 그 가운데 왜 엘리야가 마지막 이 한 가지 엘리사를 세우는 일만 감당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자기가 다 완수하지 못했던 그 일을 엘리사가 완수하기를 바랬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모든 일들을 엘리사에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주님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줄 주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직분, 이 사명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 가운데 혹여나 상처 입은 자 있습니까? 혹여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아껴주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되어지기까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또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주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 사명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